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찬송가 456장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라는 곤충은 눈은 있지만 사실상 퇴화되어 더듬이와 페로몬으로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 서로 줄을 맞추어 가고 먹이를 분해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협력합니다. 또 이런 중에 개미 한 마리를 무리 중에서 떨어뜨려 놔도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헤매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곤충학자들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이동할 때에도 집에서 만날 때에도 개미들은 서로 얻은 정보를 계속 교환하는데 각자의 경험들을 집단이 공유하면서 생존 활동에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한 빌립보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행하여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신앙을 소개하며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기쁨이 될 것이기에 그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3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여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혼자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도 개개인이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겸손히 행할 때 교회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을 근거로 한 사랑을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당하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몇 번씩 제 인생에 동료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하며 기억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노벨상까지 수상하고 천재의 대명사가 된 아인슈타인이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자신이 없었다는 겸손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노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또한 남을 돌보는 일입니다. 바울은 3절 후반절부터 4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남만 돌보고 자신은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4절 말씀에서 자기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일도 잘 돌보는 모습을 가지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로 성공하기 전에 구멍가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게는 번창하지만 옆에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다른 가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가게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남게 되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쓰여진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만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연단을 받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으며 자신도 속히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며 사경을 헤매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나음을 얻고 그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세상의 원리에 따른 결실만 맺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빛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우리 각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질병의 종식과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재단 되기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또한 오늘부터 재개될 현장 예배와 또 모든 모임들이 안전하게 다시금 재개되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